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리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참 아름다우십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여러분,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보면 아름답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 사람 쳐다보면서 다시 보니까 더 아름답습니다. 또 인사. 다시 보니까 더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왕의 심장을 품고 세상을 정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왕의 심장을 품고 세상을 정복하라. 아멘. 우리는 칼로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복음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주의 사랑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는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께로 나오는 환상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 크리스천의 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장 속에 있는 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만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제가 이 설교를 심장에 대한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주보를 만들어 놓고 호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행하는 내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라마다 그 지구의 역할이 있겠구나. 왜냐하면 우리나라보다 80배, 우리 남한의 80배나 되는 그런 큰 나라에 인구가 3천만 밖에 안 살아요. 뭐 그것도 외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래. 부럽기는 엄청 부럽습니다. 땅이 넓고 얼마나 부러워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그 넓은 땅에 그렇게 많은 나무들이 심겨져 있는데 그 사람들의 자연을 보호하는 그 마음은 어마어마해요. 내 집 앞에 심겨진 나무 하나 내 마음대로 못 뽑는 거야. 그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돼. 만약에 내 마음대로 베버렸다, 우리는 베버리잖아요. 근데 뱉다는 이거 중형입니다. 중형. 이거는 엄청난 법의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에, 내 땅에 있는 나무를 옮겨 심고 뭐 그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허가가 나오는데, 허가가 안 나와가지고 아주 뭐 몇십 년 소송 걸리는 그런 집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많은 숲들, 그냥 집들이 다 공원 안에 있는 거죠. 그냥 모든 집들이 다 공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숲 속에 다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흔한 나무 하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나라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름대로 어떤 책임이 있는 겁니다.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그 지도를 보면 조그맣게 하나 붙어있는 그런 조그만한 나라인데, 이 나라는 인체로 말하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는 영적인 심장의 역할이구나. 제가 참 많은 나라를 다녀봤습니다. 거진 100개국 이상을 다녔으니까, 100개국 가까이 다녔으니까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얼마나 갈 만한 나라는 거의 다 가봤죠. 그런데 우리나라만큼 영적으로 살아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골짜기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밤을 새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고, 예배당에서 새벽마다 불이 커지고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나라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 열방의 심장이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하세요. 박수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그 심장이 아무리 그게 덩치가 크든 적든 이 심장은 조그만데, 이 심장이 없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심장은 300g밖에 되지 않습니다. 길이가 12cm, 폭이 9cm예요. 무게가 300g 나갑니다. 그냥 주먹만 하다 보면 돼요. 이게
우리 모든 인체의 그 혈관에 피를 뿜어서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 일을 끝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의 인체 안에 혈관의 길이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16만 킬로라고 그래요. 또 안 놀라는 거 봐. 하여튼 이분들은 간이 크셔. 김포 한강 신도시는 많이 큰 거야. 내가 서울에서 얘기하면 이래. 설교 한 맛도 나고 그러는데 조금 그렇다.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예요. 그러면 16만 킬로가 얼마나 길이가 어마어마한 거 알겠죠? 근데 이거를 하루에 16만 킬로를 지구의 네 바퀴를 돌리는 길이만큼 피를 뿜어내는 거예요. 계속 돌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을 쓰고 있는 거 알겠죠? 근데 이 심장이 한순간에 멎어버렸다. 그럼 죽는 겁니다. 그거 죽는 거예요. 네. 그래, 어떤 분이 나한테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연락이 왔는데요, 내 지인인데 서울대 나오고 수재를 하는 겁니다. 이제 애가 5살 먹은 애가 하나 있는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남성교회 축구하는데 축구하고 벤치에 앉아서 잠깐 쉬다가 그대로 흘러나가 버렸다는 거야. 이게 심장질환입니다. 자기도 잘 몰라요. 네. 남성교회 축구를 하면 나한테 허락받고 하세요. 그게 그러니까 심장이 죽으면 그렇게 똑똑하고 안 똑똑해서 이 사람이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야. 그 심장이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은 수명을 날 이게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 심장은 멈추면 그 사람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 지구를 살리는 spiritual heart, 영적인 심장이라 그 말이야. 아멘이시죠? 대한민국은 절대로 이 지구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신 심장 같은 그런 나라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대한민국의 심장이 어디냐? 전 대한민국이 언제나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스피리추얼 하시 되게 해주십시오. 한국교회 영적 심장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크기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네 교회가 영적 심장이다. 네 교회가 살아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열방에 사는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한국교회를 영적 심장으로 만들어내고 우리 교회가 먼저 영적 심장이 돼서 나라와 열방을 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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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한학에서는 심장을 군주지간이라 그랬습니다. 심장은 몸의 왕이라 그 말입니다. 왕이 병들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심장을 튼튼히 만들어야 되는데, 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이 심장을 트랜스플란테이션, 하트 트랜스플란테이션인데 심장을 이식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심장은 곧 왕의 심장이라 이 말이야.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내가 가진 야망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꿈이 내 심장에서 피어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심장이 펄떡거리는 그런 은혜에 사로잡혀서 남은 생에 여러분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저는 에레미야서를 자주 인용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 중에 에레미야 16장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은, 17장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은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10절 보세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핀다 그렇게 말하죠. 다시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핀다.
네.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심장이 무엇이길래 우리 주님은 심장을 살필까요? 엑스레이 기사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그 심장에 담고 있는 생각과 꿈, 그 심장에 담겨있는 비전을 주님은 살피신다 이 말이야. 내 심장 속에 거짓 비전이 있지 않는가.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치인다,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심장,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안에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예수의 심장이 드러나고 예수의 심장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교회야만 하는데 작아라 이거야. 어떻게 하느냐고요? 11절 불의로 치버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내가 낳지 않은 알을 품었다, 마땅히 품을 알을 품지 않고 이 자고새는 그 새 중에 그 벌새 이런 새인데 뻐꾸기 새끼가 몰래 둥지에 가서 자고새가 낳은 아들을 이렇게 발로 새 집에서 차가지고 깨뜨려 버리고 거기다가 몰래 알을 넣고 뻐꾸기는 둥지를 떠나죠. 그러면 자기가 낳은 알인 줄 알고 그걸 품다 이 말이죠. 이 얘기가 참 어떻게 이런 비유를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땅히 품어야 할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지 않는 비전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사탄이 몰래 내 가슴 속에 낳은 알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중년에 어떻게 돼요? 부끄러움을 당한대요. 이 중년은 절에 있는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비군이라고 그래. 그런 여자들한테는. 여기 중년들이 참 많아요. 미들라이프 스테이지라고 그러는데 중년, 가장 황금기의 인생을 구가해야 할 그 중년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가고 어리석음 속에 빠져 있을 것이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탄의 엄청난 무기인 것 같아요. 세계 수많은 권력자들 또 믿음의 사람들도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심령에 넣어놓은 왈이 아니에요. 그 음란은 사탄이 몰래 그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사탄이 넣어준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뜨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 품고 있다가 부끄럼 당하고 자기 곁을 다 떠나는 거예요. 새끼들도 떠나고 다 떠나는 거예요. 이거요, 절대로 그런 거 가슴에 품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뿌려서 다 제거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깨닫는 분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나를 망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품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품고 있으면 나 망한다 알고 있잖아요. 당신의 가슴 속에 무엇이 있는지 당신이 알고 있잖아요. 그거 품고 있으면 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심장에 예수의 심장을 품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여러분, 민족의 심장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서 이 땅 구석구석마다 이 피의 복음으로 출렁이게 하고, 아멘. 그리고 푸르고 푸른 계절이 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All nations, 모든 민족의 가슴마다 예수의 피를, 내가 예수의 피를 심으리라. 이 피의 복음을 심으리라. 아멘. 저는 아프리카에 가서 망고나무를 심고 오렌지 나무를 심고, 그러나 사실은 저는
그 오렌지 나무나 망고 나무는 사랑의 그 복음을 들고 가는 것이고, 또 하나의 나무를 하나 심는데 피 묻은 그리스도의 나무를 그 심장마다 심는 거예요. 제가요 아프리카 갈 때 제일 겁나는 게 비행기 타는 거예요. 막 기본적으로 24시간 타고 가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선교사님이 제가 그 처방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비방을. 그래서 비방이 뭡니까? 힘들게 오지 않은 비방이 있대. 뭡니까? 그랬더니 수면제를 먹는 거래요. 수면제 먹고 자버리면 그냥 아프리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거구나, 그거.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호주에 가는데 10시간이야 보니까 비행시간이 너무 길어. 그래서 수면제를 처방을 했어. 우리 김소희 목사님이 가가지고 처방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비행기 타자마자 뭐 밥을 줘서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내식은 챙겨야지. 밥 먹고 물 한 잔 마시고 수면제를 먹어서 떨어지니까 호주야. 이야, 기가 막히더라고. 앞으로 아프리카 가는 사람 걱정하지 마라. 1분 만에 가버려 아프리카를. 차면 가는데 뭐까짓 거 뭐. 그러니까 아프리카 뭐 비행기 뭐 타면 목사님 힘다. 그 쓸데없는 소리 말아. 수면제다 다 나눠줄 테니까 그거 먹고 가자고. 근데 올 때는 이제 문제가 생겨서, 올 때는 내가 이제 낮에 그때는 밤에 비행을 하니까 낮에 이게 수면제 못 잡으면 토요일 밤에 잠을 못 자면 수요일날 설교에 지장이 있어. 그래서 잠을 안 잤어요. 안 자고, 저는 안 자면 비행기라서 계속 방언 기도하거든요. 방언을 막 할라바라 산다라바바 디알라바바 계속 기도하고. 그런데 이제 기도하다가 영화 한 편 보자 해가지고 영화를 딱 했는데 그 영화 가운데 헥소고지라는 영화를 보고 싶었었는데 못 봤어요. 그래서 마치 나와 있더라고. 그 헥소고지가 뭐냐면 그 오키나와 그 전쟁, 그 오키나와의 헥소고지가 굉장히 중요한 고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군이 그거를 정복을 하는데 엄청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영화 보면서 갑자기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그 도스라고 하는 레이몬드 도스인가 뭐 이런 사람이 실제 인물인데, 이 사람이 아버지가 전쟁에 갔다 와가지고 엄마를 막 학대하고 막 총으로 쏘려고 그러니까 총을 뺏어서 아버지한테 총을 겨눈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방아쇠 당겨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방아쇠를 안 당겼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데 자기가 절대로 총을 들지 않겠다.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몇백 번 죽었대. 총은 안 썼지만 마음속으로 자기 아버지를 죽인 거예요. 술 먹고 막 아내를 학대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한 간호사를 사랑하게 됐고, 이 친구는 특별하게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돌봐주는 그런 간호사도 아닌데도, 그래서 의무관으로 자원 입대를 합니다. 근데 총을 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양심적 집총 거부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 증인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자기는 총을 들지 않고 하나님 약속했다. 그 너는 왜 군대 왔냐? 나는 위험한 곳에 갈 거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거다. 전쟁은 꼭 죽이는 사람이 필요하냐? 나처럼 살리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겠냐?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해요. 부대 대장들이 나중에 이 사람 감옥에 집어넣어버립니다. 명령불복적으로. 그래도 이 사람은 나는 사람을 살리러 왔다. 군대도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나 같은 사람. 이래 결국은 이제 그 전쟁터에 나가게 되죠. 그런데 그 헥소고지가 어떤 곳이냐면 그 미군이 그걸 정복을 했어요. 정복을 하면 또 그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또 몰려와가지고 일본군이 점령을 해버려. 근데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하는지 나중에는 이제 후퇴를 하는데 부상자를 챙길 시간이 없는 거야. 고지를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다 후퇴했는데 이 친구만 남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친구를 겁쟁이라고 그랬어요. 총도 못 드는 겁쟁이. 근데 이 친구는 후퇴도 하지 않고 밤에 남아가지고 79명을 살려냅니다. 부상자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줄에다가 그 고지 그 밑에다 밧줄로 계속 내리는, 이걸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밧줄을 내리는데 그 사람이 무게가 그 한 사람의 중상자가 이제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거를 막 내려갈 거 아니에요. 손이 막 피가 나고 난리가 나. 그러면서 또 쓰러져 가지고 하나님 한 명만 더 구원해 주세요. 또 한 사람을 또 구해. 하나님 밤새도록 이걸 하는 거예요. 한 명만 더 구원해 주겠어요. 한 명만 더 구원하겠어요.
그 장면이죠. 이건 실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총을 들지 않는 군인 최초로 의회 명예 훈장을 받는데, 이거는 최고의 그 싸움의 영웅들에게 주는 훈장인데요. 이 친구가 이걸 받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구나. 내가 우리 기도 원정대를 몰고 이제 열방을 다니는데, 그래, 한 번 출정할 때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도 돼. 한 사람이라도 돼. 그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 이런 마음으로 해야 돼.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왜 그런 마음이 그 친구에게 있었을까? 그것은 남들이 갖지 않는 심장이 있는 거예요. 남들이 갖지 않는 사랑의 심장을 가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면서 심장이 뛰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심장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전화를 참 많이 받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문자에 보니까 오늘 예배 시간, 드릴 예배와 또 말씀을 드릴 것 생각하니까 심장이 뜨거워집니다. 이런 문자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여기 그 애국에 나가기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자기가 8월 달에 김포로 이사를 온대요. 김포로 이사를 오는데 갑자기 텔레비전에 설교가 나가는데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봤더니 거기 김포영광교회로 써진 거야. 그래가지고 검색을 해가지고 동영상 유튜브를 계속 봤대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 시험들 일이 있어가지고 그만뒀는데 3년 동안 신앙생활을 접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뛰었던 그 심장이 지금 다시 뛰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영혼이 그 사탄의 그 이빨 사이에 끼어서 추구하던 영혼, 이미 심장은 모두 멎어버렸어요. 한 번도 심장을 뛴 적이 없어요. 몇 년 동안 교회도 나간 적이 없어요. 근데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제 설교를 들었고, 마지막까지 들었는데 김포영광교회, 자기가 이사갈 교회인데 내가 이사가면 교회를 다녀봐야 할까? 이런 생각도 있었대요. 그래서 그 어제도 아주 엄청나게 긴 문자가 와 있어요. 내 심장이 다시 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응? 나는 다시 내 심장이 뛸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대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슴이 막 뛴다라고 하는 게, 김포로 이사 올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제가 쓴 책 코뿔소 용사들이 온다라는 책을 제가 항수환 박사님한테 선물해 드렸었습니다. 또 얼마 뒤에 저희 교회 또 다시 오셨는데 저를 보더니 박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책을 읽고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심장이 뛰어서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 그 사람들의 심장을 뛰게 할까? 저의 설교가, 제가 쓴 글이, 그것은 제가 심장이 뛰는 내내, 그 글을 쓰는 내내 제 심장이 뛰었고, 제가 이 설교하는 이 순간도 내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자의 심장이 뜨거워지니까 듣는 자의 심장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그 언론 목사님께서 이번에 그 같이 가서 저하고 같이 차를 마시는데, 박 목사님, 목사님, 박 목사님 설교를 제가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원고를 보고 설교를 안 하시는데 원고를 만들기는 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통 다 원고를 써가지고 읽으시거든요. 되게 설교학 시간에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원고를 읽는 설교를 하지 않으니까, 저도 원고를 만들죠. 만들지만 원고를 보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 근데 저는 설교가 목회의 꽃이라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꽃이 설교를 통해서 피어나야 돼요. 그래야 벌과 나비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어디에 대고 하냐면 귀에 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여러분이 하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귀에 대고 설교를 하지 않아요. 어디다 대고 하냐면 여러분의 심장에 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말해요. Speak to the heart이죠. Speak to the heart of Jerusalem. 예루살렘의 귀에 대고 말하지 말고 예루살렘의 심장에 대고 말하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는 말씀. 제가 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예레미야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저를 참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나는 여호수아를 닮았다고 생각해서 제 그 잉글리시 네임을 조슈아라고 했는데 어쩌면 이 제레미야, 이 예레미야가 참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예레미야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가 누구도 하지 않는,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이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장을 살피고 계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의 심장을 정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신비의 세계라고 그러잖아요. 심장의 비석의 세계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말씀을 신비의 세계라. 심장의 비석에 새기면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모래에 새기면 뭐 해변에 가면 뭐 정의 플러스 철수 사랑에 이렇게 하트 그려놓고 그러잖아요. 그거 파도만 철썩이면 없어버리잖아. 그죠? 근데 조금 지혜로운 사람은 돌에 새겨요. 돌에 새기면 꽤 오래 갑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오래 간 게 신비에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을 신비의 세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귀로 듣지 말고 신비로 새기며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옛날에 드라마의 파리의 여인에서 이동건이라는 잘생긴 배우가 여자 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배우 손을 잡더니 자기 가슴에 딱 대요. 그런 장면 생각나세요?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멘트를 날립니다. 이 안에 너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원조가 있어. 원조가 성경에 있더라고. 이 안에 너 있다. 이 원조가 있더라고. 아하, 어마어마한 귀를 쫑긋하게 심장을 쫄깃하게 한 상태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한술 더 떠서 8절에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The Lord is my witness. 그분이 나의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내 심장 속에 당신들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아냐?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왕의 심장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왕의 심장을 품고 살아야 된다. 아멘.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나온 차들 가운데 중형 세단의 그 크레도스라는 차가 있어요. 크레도스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믿음, 확신, 신뢰 이런 뜻을 가진 라틴어예요. 다시 말하면 고객에게 믿음을 주겠다, 신뢰를 주겠다,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겠다, 뭐 이런 의미로 차 이름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의 라틴어에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크로도인, 데움 파템템 오니포텐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사도신경이에요. 근데 크레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크레도인. 난 너무 멋진 말이에요. 난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사도신경에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라고 그러잖아요. 믿사오며.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근데 라틴어는 믿사오며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근데 그 믿는다는 말이 크레도라는 말이에요. 크레라는 말은 라틴어로 심장이라는 말이고, 도라는 말은 드린다 그런 말이에요. 믿는다라는 말은 심장을 드린다라 그런 말이에요. 다시 믿는다는 것은 심장을 드린다는 뜻이다. 당신의 심장을 주기로 드리는 것,
그것이 믿는 거라 그 말이야. 에? 그게 얼마나 참 크레도스 타고 싶다, 그죠? 지금 안 나와. 이제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제네시스를 타. 제네시스는 창세기란 뜻이야. 태초, 기원. 차를 잘 만들더라니까. 이름을 잘 지어.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심장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아까도 제가 심장이 안 좋다고 하신 우리 권사님 제가 안수해 드렸는데 갑자기 막 심장이 이렇게 막 조여오는 느낌도 보고 그런다고 하는데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현대 의학이 발달해서 심장을 이식을 하는 그런 이제 이런 수술은 보편화돼 버렸어요. 기증자만 있다면 얼마나 심장을 이식을 성공시킵니다. 그런데 전에 언젠가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에 사는 빌 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업가였어요. 돈을 막 열심히 벌었어요. 일밖에 모르는 일 중독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일만 하다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그 몸이 많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아주 안 좋아졌고 심장 이식술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서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기증자가 만났고 그래서 수술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사람은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야. 빌 홀 씨는 오직 일 중독자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막 갑자기 병원 태어나자마자 스포츠에 관심을 갖는 거야. 철인 3종 경기 막 이런 거. 철인 3종 경기가 뭔지 알아? 수영, 달리기, 자전거, 사이클까지 해서 뭐 어마어마한 체력이 있어야만 하는. 근데 여기에 심장 이식술한 이 빌 홀 씨가 이런 대회에 나가서 막 우승을 막 몇 번 하고요. 막 각종 스포츠를 막 섭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섀도우라는 그런 그 재즈 음악 가수가 있는데 이 사람의 음악에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너무 달라지니까 이식 수술한 다음에 너무 사람이 달라지니까 자녀들이 왜 그럴까 하고 그 연구를 해봤어요. 추적을 해봤더니 심장을 이식해 준 사람 있잖아요. 심장 기증자가 영화의 스턴트맨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위험한 스턴트를 하다가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내사에 빠졌기 때문에 심장 이식 수술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분이 그런 스포츠에 열광하고 그 다음에 섀도우라는 재즈 가수에 열광했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심장을 이식해 놓으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일 중독자였던데 이 사람이 갑자기 스포츠에 열광하고 재즈에 열광하는 사람이 되더라. 또 안 놀래네.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도 안 놀래면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해야 놀랄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 피 묻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이 잘리기까지 그렇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을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의 심장을 이식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니까 이 사람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가 성 밖에 던졌다니까. 그래서 셋째 하늘에 갔었다는 얘기를 본인이 하잖아요. 고린도서에서 이미 죽어 천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해. 이게 왜 그래? 예수의 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심장을 이식받아야 돼. 제가 청년 때,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진리가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인 경험인데 설교의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제 심장 속에 피를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워서 그랬어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내 심장 속에 있는 피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으로 했다니까.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러 가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뺀 다음에 뭘 또 해요? 내 속에 뭘 또 피를 집어넣는 거예요. 내 심장 속에 피가 쫙 흘러가는 거예요. 환상으로 본 거라니까. 진리가 아니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날부터 내가 달라진 거예요.
나는 예수의 피만 하면 심장이 끄는 사람입니다. 복음만 얘기하면 심장이 끊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래서 저는 믿지 않는 영혼들 바라보면 눈물이 나고, 바로 저 심령, 믿지 않는 사람의 저 심령, 저 가슴, 저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야 할 그런 황폐한 땅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와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의 심장을 이식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것 믿으시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우리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우리는 주의 심장을 가지고 주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뻐꾸기 새끼가 낳은 알을 가지고 주를 따라가면 나중에 낭신당하는 겁니다. 중년에 완전히 안타까운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거 다 깨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말씀만. 아멘. 마지막 그분이 가실 때 너는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 가라.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모든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것이 우리의 책무야. 그 위대한 명령, 그 커미션, 거기에 대한 위대한 헌신, 그 커미트먼트, 바로 위대한 명령에 대한 위대한 헌신이 있는 그런 헌신자들이 모이는 교회를 그레이트 처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뭐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마치 300g밖에 안 되는 심장 같은 조그마한 장기다 해도 나는 괜찮아요. 그러나 이 심장이 온 열방을 살릴 수만 있다면, 이 도시를 정복하고 이 나라와 열방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스코틀랜드를 정복하고자 했던 한 왕이 다 정복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 죽을 때 그 친구 더글러스 장군에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나무 칼로 칼싸움했던 왕자 시절에 칼싸움했던 그 친구가 장군이 되고 자기는 왕이 된 거야. 그러니까 공석에서는 전하 그러지만 이제 사석에서는 친구 이러잖아요, 그죠? 마지막 죽어가면서 친구요 그렇게 불러요. 장군에게 왕이 전하 말씀하십시오. 내가 죽으면 내 심장을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더글러스가 왕의 그 장례식을 하기 전에 왕의 심장을 꺼내가지고 말립니다. 왕의 심장을 말려요. 그래가지고 목에 걸고 다녀요. 전쟁에 참여할 때 목에 걸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심장이 자기 친구 더글러스의 목에 걸려서 전쟁에 가게 되죠. 그리고 말을 탄 더글러스가 그 군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목에 있는 왕의 심장을 치고 Follow the king's heart 이렇게 불러요. 그때 우와 그 전쟁 이겼을까 졌을까? 이길 수밖에 없죠. 박수로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왜? 왕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왕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교회가 코뿔소 용사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인데, 그 코뿔소 용사라고 하면 제가 그 책의 저자로서 제가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코뿔소 용사는 뭐냐? 왕의 심장을 품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사람을 저는 일컬어서
코뿔소 용사라 말한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제가 코뿔소 용사라는, 코뿔소 교회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게 되지요. 멋지지 않습니까? 죽은 친구의 심장을 가지고 전쟁에 그 친구난 그 장군이 왕의 심장을 꺼내들고 왕의 심장을 따르라고 했던 그 멋있는 장면이, 전 영화 속의 한 장면이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그렇구나, 우리 교회는 오직 왕의 심장을 따르는 그런 용사들이 되어야 되는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저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저를 따르라고 명령하면서 되게 말씀하시는 그 선명한 그 하나님의 음성과 비전은 곧 용사들이 세워주는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용사들만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특별히 왕의 심장을 가진, 왕의 심장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의 용사들만이 이 전쟁에서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크리스찬만큼 이렇게 헌신적인 크리스찬이 없습니다. 정말 제가 지난 필리핀 가가지고 1시간 이상 기도할 사람 손들어. 아무도 안 드는 거예요. 다시 물었어요. 1시간 이상, 못 알아듣는 줄 알고 1시간 이상 기도할 사람 손들어. 안 드는 거예요. 저 뒤에서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한 명이 드는 거예요. 나오라고 그랬어요. 나와가지고 제가 그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목돈을 줬어요. 제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당신 나와. 당신 나와. 세상에 내가 5시간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1시간 기도하는데 하나 안 들어. 다시 말하면 자신이 없는, 내가 앞에 있는 아들, 너는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냐 했더니 밥 먹을 때 3번 한대. 그건 용사가 아니지. 그건 뭐냐면 전 세계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그 잘 사는 나라, 호주는 우리나라와 GNP가 6만에 7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가 2배, 3배 잘 살아요. 그런데요, 1달러씩 헌금해요. 그럼 뭐 교회가 되겠습니까? 운영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된 모습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생명도 바치잖아요. 선교하면 막 눈물이 흐르고 심장이 뛰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의 특별한 심장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심장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내 안에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 내 안에, 내 심장 속에 사시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심장을 가진 자의 고백이라 그 말이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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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예수의 심장으로 정복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 같이 예수의 심장으로 정복하라. 아멘. 15절 16절이요 본문의 말씀. 17장 예레미야.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내게 임하게 할지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심장 속에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러서지 않는 용사. 아멘. 주께서 주신 직분에 대해서 물러나지 않겠다. 난 이번에 알았던 깜짝 놀란 사실은, 나는 코뿔소만 뒤로 물러나지 않는 줄 알았어요. 지금 코뿔소는 절대로 뒤로 물러나는 법이 없거든요. 후퇴가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짐승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코알라. 아니, 코알라가 아니다. 코알라는 그 이거고. 나 코알라 이놈이 왜 이렇게 안 움직여 했더니 이파리가 알코올이 섞여 있는 이파리야. 아코리 팔리스인가 뭐 있어. 여기 이파리가 술 취해갖고 계속. 그리고 거기는 영양분이 하나도 없대요. 그 이파리가 꼭 그것만 먹는데 알코올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임 에너지가 낭비되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을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고 캥거루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는 구조가 없대. 그래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뒤로 물러난 적이 없대, 한 번도. 그래가지고 호주 군대는 캥거루가 저기요, 군대 마크요. 처음 듣는 얘기야? 나도 처음 듣는 얘기였어. 나는 막 사자 부대, 막 코끼리 부대, 막 이렇게 그런 데는 그럴 줄 알았지. 캥거루 부대인 줄 몰랐지. 가장 연명스러운 그런 상식으로 캥거루를 치는 거야, 그 사람들은. 뒤로 안 물러난다 이거야. 오늘 그러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면 주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임하고 하니까 직분에서 물러나지 않으며, 다 같이 직분에서 물러나지 않으며. 얼마나 멋있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뒤로 물러나면 합당치 않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푯대를 주고 그 푯대를 향해서 물러나지 않고 돌파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대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코뿔소는 라이노소레스인데 두 가지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근데 이 소레스라는 단어는 공룡이라는 단어예요. 공룡. 그러니까 살아있는 공룡은 코뿔소밖에 없어요, 지구상에. 그런데 왜 그러면 그 공룡이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다 사라졌어요. 지구상에 그 엄청난 이런 이런 그 높이 막 20m 막 되는 그런 공룡이 뛰어다녔다니까요. 그런데 없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남아있는 공룡이 코뿔소라고. 그럼 왜 코뿔소는 남아있을까? 살아남았을까? 그건 저 혼자 연구해봤어요. 제가 이제 코뿔소를 책을 썼으니까 얼마나 연구를 해봤겠어요. 책이라는 책은 다 읽었죠. 그랬더니 그 코뿔소는 뒤로 물러나지 않는 습성을 가졌어요.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브레이크스루인데, 브레이크스루. 한번 합시다. 브레이크스루. 이 브레이크스루가 코뿔소의 생존 코드인 거야. 생존 코드. 뒤로 물러나지 않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할지어다. 내가 직분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뒤로 물러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시험 들었대, 상처받았대, 나 짜증나고 그래서 다 때려쳤대. 뭘 때려쳤나니까 난 떡을 때려친 줄 알았지. 떡을 달 때려쳐거든요. 인절미를 막 달 때려칠수록 인절미가 맛있어. 인절미는요, 찹쌀을 쪄갖고 그냥 이거 떡매로 치면요 인절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거 진짜 잘했네.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가 주로 떡을 이렇게 뒤집어야 되는데 엄마가 없으니까 내가 뒤집지. 내가 딱 손에 물 묻혀갖고, 물 안 묻히면 손에 다 묻어버려 떡이. 딱 묻혀서 딱 아버지가 딱 아버지가 이겨. 내가 한번 듣게. 나도 딱 말아 빡. 이거 나도 또 그 절구통이 있거든요. 그걸 계속 쳐가서 딱 해서 가지고 가다가 그 이제 그 넓은 나무로 만든 그런 거 있어요. 거기다 딱 넣고 막 방망이로 물 묻혀가면서, 그래가 소뚜껑으로 쫙 잘라. 그래서 콩고물을 쫙 뿌려. 또 하나 드셔봐. 이야,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인절미는 때려쳐도 좋은데 직분은 때려치지 마. 옆 사람한테 직분은 때려치지 마시라고 그래.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가 없어. 기억나게. 박수. 그러리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복하자는 거죠. 우리가 정복해버리자는 거예요. 어떻게?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는 것, 이것이 정복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 도시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점차 시골에서 도시로 어디 나라나 다 도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화가 되겠죠. 지금은 농약도 다 드론으로 해. 드론이 뭔지 아시죠? 옛날에는 헬기가 있는데 그 정확하게 못해. 드론에다가 큰 드론이 있어요. 농사꾼들이 드론도 알아야 돼. 농약도 하고. 옛날에는 막 이거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는 이걸로 해. 리모컨으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재미도 있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치 않아. 엄청나게 그 넓은 그런 농사 이런 것도 뭐 두세 사람이면 다 농사해버려. 기계가 워낙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도시로 몰려든단 말이에요. 그 도시는 황금어장인 거죠. 사실은 저는 그 고즈넉한 그런 시골 목가적인 곳에서 소도 키우고 벌도 키우고, 벌도 잘 키우거든요. 제가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시골에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으시는 거야.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넌 도시로 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 뒤에 도시 정복의 꿈이었죠. 그 전에는 시골 정복의 꿈이었어요. 시골 정복의 꿈을 가진 그런, 왜냐면 저는 시골 소년이었으니까 시골에서 이렇게 목회하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도시 정복의 꿈을 준 거예요. 그래서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꿈. 특별히 또 저를 통해서 이렇게 또 방송으로 설교하게 해주시고, 수많은 사람을, 아무튼 제가 상암 경기장을 이제 우리가 그걸 살 수는 없어요. 국가 거니까 임대를 해가지고 매주 상암 경기장에서 예배하는 게 제 꿈이었는데, 사실은 이미 여러분 방송에요. 여러분 시청률 1%만 나가도 수백만 명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 뭐 상암 경기장 몇 번 우리가 뭐 예배 들 때마다 상암 경기 예배하는 숫자만 보겠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는데 이 설교를. 그러니까 이미 저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심장이 뛰는 거죠. 심장이 뛰는 거예요. 제가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를 어떻게 아냐면 이따 악수해 보면 알아요. 정치인들은 100마디 말보다 한 번 악수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 대통령을 보면 막 손이 막 붕대를 감고 막 악수 막 피멍이 들었다 오잖아요. 얼마나 대통령 될 사람이 모르니까 손 한번 잡은데 그냥 넣겠어요. 그냥 막 흔들어 버리는 것이래. 막 잡고. 그러니 이 양반은 하루에도 몇만 명을 지금 손을 잡아줘야 되는데 손이 다 작살나. 그래도 잡아. 국민 속으로 가겠다. 배낭 메고 갔나요? 야, 손좀 잡고 막 손만 찍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굉장히 많은 표를 얻었더라고. 그분들이.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비밀인데요. 정치하는 사람한테 들었어요. 딱 악수하잖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찍을지 안 찍을지 안 돼요. 이 사람이 나한테 찍을지 안 찍을지 안 돼. 내가 들은 얘기요. 정치인들은 안다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표를 줄 건가 말 것인가. 안다니까요. 근데 내가 또 안 게 하나가 있어. 내가 딱 그 설교 끝나면 축도한 다음에 보통 목사님들은 여기 주화 끝날 때까지 손 들고 있어요. 나는 안 그래. 있을지어다 확 내려가 버려 나는. 그리고 바람처럼 달려. 왜 달려가느냐? 바람처럼 사라지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나는 더 빠른 바람처럼 달려가가지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야 돼. 그 사람의 손을 잡는 순간 이 사람이 우리 교인이 될 것인가 안 그러니까 난 알아. 저를 알로 보면 안 돼요. 저는 심장의 박동을 느끼는 사람이야. 근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한 주간 동안 힘들게 살았는데 이 담임 목사가 손 한번 잡아주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제가 나갈 때 어떻게 좀 빨리 나가. 막 정신 하나도 없어. 안수까지 했다가 아픈 사람한테 안수도 해줘. 착. 우리 교회 앞으로 10,000명이 넘고 막 10만 명이 넘어도 전부 다 할 거야. 막. 나중에 설교는 부목사 해. 난 안수만 할 거니까. 100마디 말보다 한 번 손이 더 중요해. 심장이 중요한 거야. 심장이 들어가는 거야. 박수. 왜냐하면 제가 이걸 알았어요. 한비아 씨가 저기 뭡니까 저기 오지 탐험가에다가 그 사람이 이제 그 NGO에
그 뭡니까? 그 무슨 팀장을 했는데 구호팀장을 했어요. 근데 그 계기가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이 사람이 뛰어난 의사인데 너무너무 뛰어난 의사. 막 이 사람의 치료받으려고 막 줄을 서다가 죽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이 사람이 그 한국 같은 시간을 빼가지고 그 오지에 가서 환자들을 막 고름을 닦아주고 막 이래. 당신은 이렇게 유명한 이름만 되면 전 세계가 아는 유명한 의사인데 왜 여기 오지에 와서 이 이름 높은 사람들을 이게 피고름 빨아주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이것이 나의 심장을 뛰게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 사실은 참 동감이 돼요. 예. 이게 성령에 취하면요, 성령에 취한 사람의 특징이 다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게 뭔가 막 심장이 뜨거운 사람들은 이게 얘기를 들어오면 뭐 짜지도 않았는데 얘기하면 그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저에게서도 그런 얘기. 왜 목사님은 아프리카를 갑니까? 왜 아프리카에 목사님은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가느냐? 나는 생각도 없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내 심장을 뛰게 하거든요. 네. 그리고 내가 우리 딸에게 뭐였어요? 내 심장을 갈아가지고 아프리카에 묻어달라. 네. 내 심장은 아프리카에 묻힙니다. 왜? 내 심장이 거기 있어. 나는 내 심장은 이미 아프리카를 품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 그냥 달려가고 싶어요. 아깝지 않게 주고 싶어요. 그게 왜 사랑하는 사람은 뭘 주려면 아깝지 않잖아요. 그죠? 네. 오늘 찬원이가 아빠 종이 박스 좀 줘봐봐. 뭘 막 잔뜩 담아. 너 뭘 담냐? 우리 전도사님이 집에 안 쓰는 물건을 다 가져와 있다는 거야. 예, 이걸 가지고 나눠 써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도 한 번도 안 쓴 막 노트 막 장난감 다 집어넣어가지고, 예, 그 우리 저기 주일학교 가방을 막 생일 선물 받은 거 막 이렇게 막 바짝바짝한 거 막 5개나 집어넣는 거예요. 직구를. 이거 뭐냐? 나는 이 검정색 하나만 필요하대. Black is beautiful. 검정이 아름답다 이거야. 그리고 다른 반짝반짝은 다 줘버리겠다 이거야. 한 번도 안 쓴 가방을 막. 예. 걔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지가 아끼는 것 썩은 문으로도 안 주는 거예요. 아끼면. 근데 사랑하면 주게 돼 있는 거든. 사랑하면 주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 생명을 주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니 하거든. 두 손을 한번 높이 들어봅시다.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 두 손을 든 다음에 여러분 심장을 살필 겁니다. 하나님, 이 심장 속에 예수의 심장을 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